오늘 본문은 그 누가복음뿐 아니라 누가복음 19장뿐 아니라 18장에 있는 말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두 부자를 대조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두 부자는 부자 청년과 부자 삭개오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이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 모두가 가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권력이 큰지 안 큰지는 모르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자, 이 부자 두 사람은 모두가 두 사람은 주님을 직접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것, 참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살아온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지만 이 부자 삭개오는 계명을 다 어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죠. 11조는 물론이고 헌금들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도 읽고 묵상했습니다. 봉사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도 그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삭개와 달리요 남을 속여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정말 그야말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반면에 이 삭개오는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요 11조는 물론이고요 봉사나 구제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세리장으로서 가난한 백성들의 돈을 무자비하게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온 백성들의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구원을 얻어야 한다면, 한 사람만 구원을 얻어야 한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부자 청년인가요? 아니면 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삭개오인가요? 두말할 필요도 없죠. 부자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구원 얻은 사람은 부자 청년이 아니라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충분히 짐작이 되죠. 옛날의 선지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 목회자만 그럴까요?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목회자들에게도 있고 장로님 가운데도 있고 권사님 가운데도 있고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바둑을 좋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바둑을 두다 보면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 착각하면 막 아이쿠 뭐 이래서 이렇게 신음 소리를 냅니다. 그 옛날에 조은 씨는 막 그 자기 머리를 치면서 그렇게 막 큰 소리로 막 그 상대방이 앉아 있어도 막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둑 착각해서 한 판 지도 그냥 뭐 별게 아니잖아요. 근데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착각이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가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들 또 유명한 사람들의 그분들의 말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이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냉정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그 계명대로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은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왜 영생을 버리고 자신의 소유를 선택했을까요? 이 대답은 우리가 삭개오의 얘기를 살펴보면 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삭개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자 하되 사람들은 많고 키가 적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이제 그 길로 오시는 겁니다. 점점 멀리 오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딱 그 나무 아래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 주님과 함께 따라온 무리들이 뭐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되겠죠. 수십 명 내지 수백 명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삭개오가 그 나무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까지 하시면서 그를 부르면서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란 것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막 기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이 그가 올라가 있으니까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창피한 줄 모르고 너무나도 기뻐하며 내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삭개오가 주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아마 극진하게 대접해 드렸겠죠. 그리고 이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으로부터 그 주옥 같은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었겠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라고 합니다. 율법에 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그 남의 것을 취할 경우는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그것을 갚아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4배로 갚는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것을 완전하게 충분하게 보상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토색한 것을 4배로 갖고 나면 절반은 줬죠. 가난한 사람이 주고. 자, 그리고 토색한 것을 아마 이것을 4배로 갚고 나면 아마 삭개오의 재산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온전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온전한 회개란 말로 눈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실천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의 자손이란 말은 삭개오도 자,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자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은 영생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주할 처소, 어딘가요?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예수님 말씀 잘못하셨는가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곧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하고 영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지금 제가 일러드린 말씀들을 전부 다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의 소유와 영생과 관련이 있을까요? 자, 우리 소유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말하잖아요. 자,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계명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한 번도 구제한 적이 없습니다. 구제는커녕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의 호주머니 안에 들어간 돈은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중에서 수전노였습니다. 자, 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가능성이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부자 청년일까요? 아니면 삭개오일까요? 이것도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부자 청년이겠죠. 여러분, 자기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삭개오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삭개오에게 당신 돈 내놔라고 하면 돈을 내줄까요? 자기 목숨 내줄까요? 아마 나를 죽이라 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그 소유와 돈과 삭개오의 목숨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어릴 때부터 살아왔죠. 그리고 구제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인색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삭개오는요,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고 생각한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잘 들으십시오. 지금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부자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부자 청년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내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일까요? 받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부자 청년은 주님에게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삭개오는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계명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는 자원해서 스스로 자신의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요? 정말 좀 일이 이상하지 않는가요? 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삭개오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 누구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릴 때부터 그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계명을 쫓아 산 이 부자 청년이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계명대로 살지 않았던, 교회도 다니지 않았던 삭개오는 구원받지 못해야지. 우리의 관점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비밀이잖아요. 부자 청년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도 다니고 계명대로 살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 만난 지 며칠 됐습니까? 하루도 되지 않았어요. 하루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집으로 모셨다, 이거는 뭘 말해요? 주님을 참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부자 청년도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도 들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들은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은 왜 할 수 없었습니까?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자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주님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돈밖에 모르는 이 삭개오의 마음이요, 돈에 집착하며 살았던 이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니까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아까워서 사람들 밥 한 그릇도 제대로 사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도 아낌없이 줄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절대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요, 자기가 힘쓰고 애씀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외식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죄를 짓지 않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무슨 죄든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실제로 믿어지면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진짜로 계신 것 같습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이게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든지 헷갈려하면 저도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이 물으면 어떻게 보면 계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고구마 막 쪄가지고 뜨끈뜨끈한 거 이게 먹다 보면 어쩌다 막 그게 넘어가잖아요. 또 식지도 않고 그러면 이 안에까지 막 이렇게 막 이게 들어온 게 맞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게 느낌이 없잖아요. 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과 주님이 계신다는 말은 같은 말이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로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러면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진짜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요, 부부 싸움도 마음대로 한다 그냥. 이 사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진짜로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이제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적용해 보면 돼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적용해 보면 내가 말로는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라고 해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실제로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그랬냐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하반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말입니까?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말입니까?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분명히 계신다는 말. 계신데 고린도 성도들이 뭐 한다고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믿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날까요? 모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도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베 교회 이런 교회들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그럴까요? 그 교회 지었다가 고린도 교회처럼 맨날 싸우고 맨날 문제가 일어날까봐 아무도 짓지 않아요. 저도 이제 교회를 2번 개척했잖아요. 저 명문교회도 하고 여기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지어볼까 염두에 둔 적도 없어요. 누가 지어라 해도 저는 안 지을 거예요. 아마 그 교회처럼 될까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리 문제가 많았는가?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안에 분명히 주님이 계시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은 다 말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로는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유일한 참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확실하게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확실하게 계신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손님으로 모셔놓고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주님께서는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정말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정말로요, 우리도 서대반 집사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처럼 정말 자신의 모든 소유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될 수 있다는. 어떻게 되면요, 주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정말 높은 수준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삶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만 하면,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높은 수준의 삶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계신 주님을 마음 진짜 중요해요. 이전에는 마음 저 구석에 예수님을 이렇게 두셨다면 이제는 마음 중심으로 모시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세상에 대한 집착의 마음들이요, 물질에 대한 집착, 이런 마음들이 다 녹아져서 사라지고 삭개오처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